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옛 언약 그리고 제사법보다 우월한 새 언약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단번에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구약 제사의 불완전성을 논증하고 있죠.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선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약 제사의 불완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림자에 불과한 구약 율법에 근거한 동물의 희생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황소의 피가,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속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1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여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첫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심은 물론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실체이시고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고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한 율법과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제사제도를 먼저 주신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령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병원놀이 세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장난감을 보면 장난감으로 만든 주사기도 있고 가위도 있고 수술용 칼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들 중에 정말 커서 의사가 될 아이도 있겠지만 어릴 적에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칼이나 가위나 주사기를 갖고 놀지 않는다고요. 안전한 모형을 가지고 놀아요. 왜 그렇습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다룰 수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는 인간은 영적으로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옛 언약과 그림자와 모형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본문 1절을 보면,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제사는 장차 나타날 좋은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게 만드는 그림자였을 뿐 절대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청년은 그 계명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하실 때 쓴 온전이란 단어가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나오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에 쓰인 온전이란 단어와 똑같은 텔레이오스란 헬라어입니다. 이 텔레이오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완전 무결함을 의미하죠. 하지만 율법을 지킨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공허함은 짐승의 피로는 절대 다다를 수 없는 온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짐승의 제사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모형이며 그림자에 불과한 구약시대 짐승의 제사가 죄인인 인간에게 미치는 효력이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죄인은
짐승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 제사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온전해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해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존재적으로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온전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끌려가서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나요? 짐승의 피의 제사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함을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적으로 온전해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시대 짐승의 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었기 때문에 해마다 다시 제물을 잡아 죄를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1절과 연관해서 읽으면, 그러니까 만약 온전해질 수 있었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제사는 계속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짐승의 제사로는 인간의 존재가 결코 온전히 회복될 수 없었기 때문에 옛 언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짐승의 피는 왜 인간의 죄값을 온전히 다 지불할 수가 없는 걸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면 10만 원만 갚아주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100만 원은 기본이고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해 줘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볼 때 인간은 짐승보다 한없이 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가끔 애완동물을 사람과 동급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만큼 귀한 짐승은 없기 때문이죠.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고 통치권을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짐승의 피를 흘린다고 해도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잠시 닦는 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도말시키는 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은 구약시대, 옛 언약시대 드린 짐승의 제사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7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인용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주체가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7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5절과 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이 바치는 짐승의 피를 바라신 게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죄값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지불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5절 후반부에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는 9절의 주어는 나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는 건데, 우리가 읽은 개역 한글 성경으로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나 인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말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낯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시편 40편 다윗의 시를 인용한 말씀인데요. 시편 40편 6절을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구절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구절로 바뀌어서 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차이가 생긴 이유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인용한 구약 성경이 현재 우리가 번역해서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의 원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은 10세기경 유대 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소위 마소라 본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을 쓸 때 인용한 구약 성경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인 기원전 3세기경에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사본에 따른 것이지요. 70인역을 보면 시편 40편 6절 말씀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번역한 구약 성경이 차이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본체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한 것은, 설령 아버지를 위해 내 몸을 예비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 아들을 위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제물을 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의 제물을 준비하는 것 역시 자기 자신을 위한 일과 똑같다는 의미로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본문 7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 역시 시편 40편 7절과 8절을 인용한 건데요. 시편 40편 7절과 8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준비된 제물로서 성경에 미리 기록되고 약속된 것처럼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그분이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 8절부터는 예수님이 앞서 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첫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우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확인시켜주는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본문 8절과 9절 전반부를 보면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앞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을 인용하셨던 예수님 말씀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9절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옛 언약을 따라 드렸던 짐승의 제사는 이제 다 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은혜의 언약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마지막 10절은 이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 이제는 더 이상 되지 않는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과 거룩함과 자녀됨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마이클 호트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란 책에서 성육신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마이클 호튼이 공원에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몇 마디를 주고받는데 그녀는 자기 삶을 힘들게 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털어놓기 시작하지요. 듣고 있던 호튼이 그녀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고통을 경험하고 죽었다가 부활하여 새로운 창조를 시작할 수 있게 하셨다면 모든 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녀는 예수님 말인가요? 물론 그분은 위대한 인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처럼 산다면 세상은 좀 더 좋아지리라 생각해요. 이렇게 대꾸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이클 호트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처럼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인간으로 여긴다. 그들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쁨과 확신, 미래의 소망을 줄 수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을 던져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나 박애주의자 정도로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놀라운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과 소망을
회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